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누가복음 15장 전체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오늘은 마지막 한 절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읽었던 말씀은 탕자의 비유에서 마지막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우리가 이 아들,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온 것을 위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차원에서 이 말씀이 주어지면서 오늘 특별히 15장 전체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시간 오늘 함께 특별기도의 첫째 날로 모였습니다. 5일간이라는 일정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의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들을 회복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특별히 15장 전체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비유가 등장합니다. 100분의 1,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 10분의 1, 동전 하나, 10개의 동전 중 잃어버린 동전 하나, 2분의 1, 두 아들 중에 탕자의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5일간 살펴볼 핵심은 이겁니다. 한 영혼, 그 영혼이 누구인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번 기도회는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좀 예배의 형식을 조금 내려놓고 말씀과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늘은 조금 딱딱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마음들을 좀 품자는 차원에서 좀 강의식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도님들, 한국교회에 몇 해 전에 큰 시련이 있었죠. 뭡니까? 코로나19가 지나갔습니다. 자, 코로나19가 어떤 교회는요, 기회가 되어서 지금 성장을 이루고 있는 교회가 있는가 보면 또 대다수 많은 교회들은 코로나19를 통해서 성도들을 많이 잃었다라는 표현이 정확하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잃고 또 안타까운 것은 교회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보면 적나라하게 드러난 그러한 시간이었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되십니다. 물론 그 기회가 누군가에게는 긍정적으로, 누군가에게는 부정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자, 코로나를 지나면서 한국교회의 변화가 생겼는데 대충 얼마의 비율이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가 떠나냐면요, 교인의 20%가 교회를 떠났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게 작은 비율이 아닙니다. 5명 중에 1명은 우리 주위에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큰 교회는요, 이 비율이 더 높습니다. 30%, 40%까지 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교회의 형태가 좀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가 더 열심히 모이는 형태로 바뀌고 있고요. 큰 교회는 여전히 크고요. 중견 교회들이 다 이제 무너져서 성도를 잃고 그 성도들이 큰 교회, 작은 교회로 흩어지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20%의 숫자로 만들면 한 100만에서 200만이라고 하는 한 200만 정도의 성도가 교회를 떠나버렸다라는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숫자는 20%인데 이 20% 중에 10%가 누구냐면요, 30, 40, 30대, 40대의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버렸다라는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이 30, 40, 떠난 30, 40을 잡기 위해서 교회마다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30, 40이 교회에 돌아오면요, 그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고요. 반대로 30, 40이 떠나버리면 교회가 쇠퇴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이상한 모습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자, 200만이 우리가 1000만에서 800만
이렇게 얘기하던 기독교인들 중에 200만 명이 떠났다는 것은 교회가 그만큼 많은 부분에서 위축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코로나를 지나면서 성장한 교회의 비율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높습니다. 얼마나 되냐면요. 15%. 코로나19를 지났는데요. 15%의 교회는 오히려 성도가 늘어났습니다. 수적인 성장을 이뤘습니다. 물론 아직도 50%는 우리 성도들 어디 갔노 이러고 있고요. 30% 정도는 그래도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교회가 변화함을 통해서 다시 원자력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거쳤습니다. 아마 우리 주위를 생각해 보시면 알 겁니다. 교회 중에 코로나 이전의 성도를 회복했다라고 하는 교회들을 보면요. 3040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는 모습이 회복되었을 겁니다. 교회가 변화됐을 겁니다. 근데 변화가 되지 않는 교회는 어떠냐면요. 여전히 떠나간 성도는 돌아오지 않고 있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 15%에 한번 주목을 해야 됩니다. 뭐 때문에 15%의 교회는 성장했을까? 코로나19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모일 수도 없었고 같이 밥 먹는 것도 불가능했는데 어떻게 15%의 교회는 성장을 이룰 수 있었을까? 네.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한국교회에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선교적 교회. 안 들어보셨습니까? 네. 요즘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는 이 형태의 교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데요. 이 선교적 교회 말 그대로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세계 선교에 헌금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하는 교회가 성장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교는 좀 다릅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선교, 어떤 선교냐면 우리가 말하는 전도죠. 바로 가까운 이웃에게 지역을 섬기면서 이웃에게 가는 교회가 지금 성장을 이루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교회들을 보면요, 이 선교적 교회의 형태로 많이 갖춰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교회가 문을 엽니다. 그리고 지역을 섬깁니다. 이렇게 저렇게 가난한 사람들 찾아가고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수고하는 어려움에 당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가 그 지역에 가서 봉사하는 방법으로 그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방법으로 섬겨나가는 그런 교회들이 어떻게 보면 더 지금 각광을 받고 있고 사람이 모이는 교회로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이 좀 가지만 조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올해 나온 책인데요.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이 책을 낸 사람은 목사는 아닙니다. 목사는 아니고요. 한국교회, 자, 우리 코로나 딱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한 기간을 좀 세워주셨습니다. 어떤 기간이냐면 한국교회를 대상으로 통계를 낼 수 있는 그런 기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기관의 이름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큰 교회에서 돈을 많이 냈고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교회들이 날마다 달마다 후원하면서 이 기관을 세웠습니다. 이 기관이 주로 하는 일은 지용근 대표님, 특별히 통계에 있어서 좀 유명하신 분이에요. 통계 내는 거. 그 통계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어떠한 현실에 처해 있고 어떻게 또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통계를 통해서 알려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역을 하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도 있습니다. 우리 고신교단과도 MOU가 맺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을 고신교회들도 다 볼 수 있는, 열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여기는 14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를 비교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면 시간이 가지만 좀 설명하고 보겠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사역 참여적인 문화.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평신도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예전에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했던 일들이 많습니다. 목회자들 간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많죠. 예를 들면 설교회고요. 물론 목회자에게 주어진 자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일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교육자가 잘 안 구해지는 상황도 있고요. 또 성도들이 더 열심히 사역하려는 그런 한계가운데 주일학교를 이제 부모들이 맡으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사역에 참여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들이 부흥하는 교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역에 주도적으로 성도들이 이제 주도적으로 예전에는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보내야지 어느 교회에 보내야지 했다면 이제는 성도들이 앞에서 어느 교회가 어렵다더라 그 교회에 한번 방문도 해보고 하면서 그렇게 돕는 방법으로 나아가는 사역 참여적인 문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목장교회 들어보셨죠? 목장교회. 예. 평신도 사역자가 그 맡겨진 그 구역의 장이 되어서 그들을 돌보는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형태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흥하는 교회에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부흥하는 교회는 미래지향적입니다. 미래지향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쉽게 말하면요, 부흥하는 교회들은 미래를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준비합니다. 3040이라고 말하는 이 세대를 붙잡아야 되는 걸 알고 그들에게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투자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코로나 때 한 20% 정도의 사람이 떠났다고 했는데 그 중에 70%가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코로나 지나고 얼마 지나니 한 70%의 숫자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 통계들 돌아온 교회들이 뭐냐면 바로 3040을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교회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40이 돌아오면 자연스럽게 교회에 회복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교육, 부서가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그렇게 회복을 경험하고 있는 교회들이 주위에 의외로 많습니다. 15% 작은 거죠. 100개 중에 15개가 성장했다니까요. 부흥했다니까요. 그리고 또 대미임령에 당신합니다. 대미임령하면 우리가 전도에 힘쓴다라고 알고 있지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도에는 바로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구제비의 비율을 높이는 교회들, 지역을 섬기는 일들에 앞서는 교회들이 실제로 부흥을, 성장을 경험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하는 공동체성이 강한 교회가 또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공동체성 하면 우리는 구역 예배를 생각하실 건데요. 소그룹이 모임인데 소그룹이 어떻게 모이냐면요. 또래 집단, 관심 집단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 합당한 사역들을 해나갑니다. 그렇게 함께하는 공동체성을 늘리는 교회가 또 성장을, 부흥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성, 공동체 소그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는 성경을 함께 배우고 가르치는 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들은 말씀, 주일 들었던 말씀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살아보고 그 삶의 경험들을 나누는 일들을 강조하는 교회. 그러니까 말씀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요. 살아보고 나누는 그러한 소그룹들이 있는 교회가 부흥한다는 통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흥하는 교회는 상공사공이 반드시 모여듭니다. 상공사공이 안 모이면요.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들은 항상 그러한 모습을 취하고 있죠. 뭐냐면 수용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변화에 익숙합니다. 변화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그 교회가 어떻게 보면 부흥으로 가는 비결입니다. 반대를 살펴보면 이렇게 말하죠. 지금 현실이 주일학교 애들이 없다. 주일학교 보기, 젊은 사람들이 없다. 사역 보기, 그래서 남 탓. 지금 현실이 이렇다라고 말하는 교회, 세타는 교회고요. 또 교인 간의 갈등과 대립, 이것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떠납니다. 교회가 사랑이 나타나는데 교인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떠났습니다. 실제로 통계가 의외로 많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의 거의 반 정도의 사람들이 뭐냐면요. 교회 가운데 교인들이 상처 주고 싸우는 모습을 보고 교회를 떠났다라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적 침체가 있습니다. 뭐냐면 기도 제목 던졌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했는데
잠시 쉬다 하다가 멈춰버리는 그런 교회들, 영적인 신체가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쇠퇴하는 교회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앞선 것에 반대되는 것, 교인 간의 소통과 교제가 안 되고요. 그리고 미래를 제시하는 비전이 부재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 말이 사라진 교회. 그리고 또 허리 세대, 30세대가 3040이 사라진 세대가 그런 교회가 쇠퇴하는 교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대충 감이 잡히죠?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 교회가 조금 변화의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또 이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이 책 들어보셨습니까? 책은 젊은 사람들에게, 젊은 사역자들에게 많이 읽혀지고 있는 책입니다. 오무 교회가 온다. 지금 읽어보면 이거 뭐 이단 아닌가 싶습니다. 십자가 없다, 새벽 예배 없다, 성경국 없다, 구역 모임 없다, 장로가 없다. 뭐 이단 같죠? 네, 이단 같죠? 네,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없는 자리를 무엇으로 채워내야가 좀 중요합니다. 십자가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한국교회가 한 20년 전에 유행했던 게 있습니다. 교회마다 교회 마크 만드는 거, 교회 로고 만드는 거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가운데 놓고 뭐 파란색도 칠하고 빨간색도 칠하면서 저 3개 만들어서 3.1세도 만들고 하면서 그렇게 교회 로고를 만들어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부흥하는 교회들을 보면요, 교회 로고에 십자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일부러 교회 로고에 십자가를 빼버립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이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더 효과적으로 다가가는 비결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새벽 예배가 없다 하면 지금 이 내용들이 뭐냐면 지금 미국에서도 부흥하고 있는 교회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도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 교회들의 특징이 이런 오무의 교회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새벽 예배가 없다는 것은 모임을 이렇게 모여 사는 것보다 개인의 삶에서 경건의 삶으로 바꾸는 교회,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할 수 있는 훈련이 되는 교회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가 없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을 놓고 같이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이제 우리가 삶으로 살아보고 그 삶의 나눔을 갖는 모임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구역 모임도 마찬가지죠. 옛날에 구역 모임은 지역별로 사람을 묶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는 지역이 아니라 또래, 관심사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모이는 소그룹을 진행한다는 것이고요. 장로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면요, 권위주의를 의미합니다. 이제 권위주의적인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최대한 밑으로 내려가고 싶습니다. 최대한 밑으로 내려가서 그래도 같이 섬기면서 같이 일하면서 사역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금 교회의 추세이고요. 사람들은 그런 교회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말씀의 자리에서는 권위가 있어야죠. 또 교회 일처리에서는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삶의 영역에서는 우리가 다 같이 한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다 정리한 것이 뭐냐면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성교적 교회라는 이름이 지금 한국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 공감되시는 분도 있고요, 공감되시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되십니다. 의외로 교회는요, 변화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사회는 그래도 조금 변하는데요, 교회는 여전히 보수적이라는 말이 나쁜 건 아니지만 여전히 변화에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품기에 여러 가지의 모습에서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대두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양성은 진리의 문제에서 저 종교도 맞고 이게 아니고요, 진리를 떠나서요, 진리를 담는 그릇의 모양에서는
그 다양성을 인정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름과 틀림을 구별할 수 합니다. 다름과 틀림을 구별할 수 있죠. 다름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름은 인정해야 되고요. 틀림은 문제가 있죠. 말씀의 바탕으로 틀렸는데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틀림이 아니고요. 다름이라면 우리는 수용적인 모습으로 다양성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안 쉬울 거예요. 안 쉬울 거예요.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부터 우리에게 나타나는 안 좋은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변화가 잘 안 돼요. 변화가 잘 안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오늘 말씀에 상자가 아버지가 나눠준 재산을 탕진하고 자기의 생명을 연명하고자 아버지의 종이라고 살고 싶어서 아버지의 종이라고 살고 싶어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땠나요?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 손꼽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들로서의 대우와 환영을 해주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큰아들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수용성이 없었던 거죠. 다양성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왜 그러십니까? 라는 아버지 앞에 불효 아닌 불효를 범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죠.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옴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너무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한 영혼의 기함을 알고요. 그가 조금 모나 있어도 인정할 수 있는 마음, 그가 조금 비틀어져 있어도 가슴으로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을 품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사람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교회, 그것만 되면 오무교회, 앞에 부흥하는 생태하는 교회 필요 없습니다. 그것만 되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기도의 자리로 다 함께 나가길 소망합니다.